기도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는 기도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은혜가 됐습니다, 권사님. 네, 정말 생각이 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부활절 칸타타하고 연습하고 함께 찬양을 크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상황이 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9절로 2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후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활의 소식은 변증이나 설득이 아니죠.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잘 해주셨어요. 이 부활은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변증이 아니에요. 이 부활은 선포예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도한 제자들이 이것을 증언한 거죠. 인간이 만들래야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걸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사상을 만들려고 하면 대단한 사상가가 아니고서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부활절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 또 후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가르치시고 또 본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올라가시고 이것을 본 그들이 목숨 걸고 증거한 거예요. 사후의 세계를 확실하게 본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목숨 걸고 증거할 수 있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그들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그것이 오늘날 지금 전 세계에서 부활 주일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하시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변증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부활은 선포예요. 내가 그대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고요. 이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또 이 부활주일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19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문이 닫혀 있었는데 부활체의 몸, 부활하신 몸으로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부활한 때에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 또 보십시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바램, 메시지가 뭐냐면 평안하라 이거예요. 평안하라. 부활의 주를 믿는 너희들은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왜 있기를 원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 완전한 평안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 것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원래 이 평강이란 말은 유대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우리나라 1950년대 전후로 너무너무 힘들 때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랬어요. 왜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왜? 한 집 건너 하나, 아니 어쩜 집집마다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자기 자식들 다 큰 가정이 별로 없고요. 한둘씩은 잃었어요. 또 한 집 건너서 보면은 전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그냥 인사말이 아니죠. 그 당시 그 사회상을 반영을 해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독립한 시기, 평안한 시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 인사는 평안이었어요.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평안하십니까? 이 인사말을 가장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평강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하세요? 우리 권사님 평안하시군요. 평안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걱정하고.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보십시오. 평안을 빼앗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뭡니까? 죄예요, 죄.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툼, 불안함, 이런 모든 것들, 원수 맺음,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오냐면 죄에서 와요. 또 한 가지,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에 불안이 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죄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암에 걸렸어요. 저도 지금 주변에 최근에 아주 가까운 분들이 막 암에 걸리고 어려운 일 겪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 볼 때 한 번도 저건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한 발자국도 의심하거나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세상에 죄를 지으면 심한 경우 감옥에 가지요. 형기를 치르죠. 그 모든 형기를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건 벌이야.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몹쓸 짓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인과응보로 왔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가치하고 내게 지금까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믿으세요. 예수를 주로 믿는 이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시련, 어려움이 올 때에 이것을 벌로, 저주로 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죄로 인한 후유증은 있어요. 내가 죄를 졌잖아요. 죄에 대한 후유증이 있어요. 저도 한 4주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지금도 간간히 장기침이 나와요. 후유증이에요. 죄가, 이 병이 내게 있진 않지만 후유증으로 증상이 남아있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 그 죄가 예수님께서 사해졌으니까 내 삶에서 모든 게 다 안정이 옵니까? 아니에요. 암에 걸려서 암이 5년 지났어요. 항암 치료받고 다 나았어요. 끝납니까? 5년 낫는 동안에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고 떨어진 체력을 올려야 되고 그동안 소홀했던 건강에 대해서 챙겨야 돼요. 이런 시간이 필요하듯이 예수를 믿고 내 모든 죄가 사해졌지만 죄에 대한 후유증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고통들이 남아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죄로 보지 마시고 후유증이다, 회복의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는 사함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역시 사함 받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쳤어요. 몇십억을 사기를 쳤어요. 예수 믿었어요. 내 죄가 사해집니까? 사해지지 않습니까? 사해졌어요. 다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진짜 믿으면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한 이 내가 가만히 못 견뎌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많은 게 새로워집니다.
정신이 새로워지고요, 감정도 새로워지고요, 심지어 몸도 새로워져요. 회복되어진 역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양심이 무디어진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 많죠. 똑똑한 사람들, 유명인들, 권세자들 가운데에도 제가 볼 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양심도 살아나요. 마치 어린아이 피부처럼. 그러니 양심이 회복되어지면 이 회복된 양심으로 나로 인해 누군가 힘들었던 것에 대하여서 쉽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못 견뎌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 죄는 사함받았지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한테 사과해라. 그 사람한테 갚을 수 있으면 갚아라.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을 때에 그것들이 크게 보이고 그게 나를 힘들게 해서 사과하게 만들고 용서를 빌게 만들고 갚을 것이 있게 만들고 갚도록 자꾸 애를 쓰게 만든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죄로 인한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대 죄와 연결짓지 마십시오. 종종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는 혼낼 때도 있어요. 그것은 벌이 아니라 깨우치는 거죠. 그때의 그 벌은 살리기 위한 벌이죠. 더 두면 크게 망하니까.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혼낼 때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주는 벌과 같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절대 죄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뭘로 봐야 됩니까? 연단으로 보셔야 돼요. 연단. 하나님의 훈련. 이 시기를 통해서 내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할 거다.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볼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삶의 실현에 대하여서 낙심이나 좌절이나 끝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는 완전한 평강이 이룰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로, 소망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절망이나 죄나 또는 저주나 끝나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소망으로 보시면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믿고 의지할 대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게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도 혹시 자기 자신을 믿는, 특히 자수성가한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기에 대한 자아가 대단히 크고 자기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높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믿을만 합니까? 변덕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공의로우세요? 팔이 안으로 굽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예요. 또 무엇인가 사고를 한번 하게 되면 거기에 때로는 그 사고에 매몰되지 않으세요? 갇혀가지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지? 이런 생각하실 때가 없으세요? 이게 우리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이 많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또 어떤 자들은 그래서 돈을 의지하죠.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해요. 또 돈도 의지할 대상이 됩니까? 돈이 불안하니까 금값이 올라가잖아요. 돈 가만히 통장 은행에 넣어 보세요. 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돈을 넣어둬봐야 이게 불안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심만 커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의지해요. 권력과 권세를 의지해요. 권력과 권세가 일평생 영원토록 가는 그 권력과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치고 올라와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인기를 의지해요. 누군가를 의지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의 안전망을 치고 불안하니까 또 하나를 치고 불안하니까 또 하나를 쳐요. 보험이 한 개 들면 한 개로 끝나요? 또 들어와야 돼요. 또 들고 싶어져요. 이게 끝이 없어요. 왜?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셨습니다. 부활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만졌어요. 같이 밥도 먹었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직접 육성으로 들었어요. 보는 그 자리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분을 자기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내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남편과 아내도, 나의 자녀도 우리가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의지할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인간들이 추구하고 의지하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평안을 줄 만큼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와요. 왜요?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잘 자요. 왜 그러겠어요? 엄마한테 자기를 온전히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크면 잘 자요? 못 자요. 왜 못 자요? 우리 엄마가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구나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말을 가려요. 괜히 얘기해봐야 걱정만 하시니까. 철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평강이 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의지할 대상으로 내 모든 주가 사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평강이 와요. 주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신 후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성령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의 원어를 보면 성령에 정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일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능력들을 말해요. 사도들을 부르신 다음에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은사와 능력 가지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감당하려고 애를 쓰면 이건 반드시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많이 극기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으로 통해서 은사와 능력이 내게 부여받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자랑하지를 못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못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얻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21절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었죠.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것이지 인간이 막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생각했던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가 원하는 거 간구할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될 일, 또 내게 주신 가정과 자녀들, 이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요즘에 제게도 지금 기도 제목들이 많아졌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요즘 기도의 재미를 더 붙이고 있는데 많은 기도의 응답을 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계속 주변에 기도 제목들이 들어와요. 기도할 내용들이 막 생겨요. 제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직장 개선시켜 주십시오. 상황을 바꿔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 이것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혼자 막 고민하지 마세요.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도움을 내가 받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혼자 하시는 분들, 너무나 지금 좋은 기회가 있고 찬스가 있는데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개선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은사와 능력이 부여되어지면요, 더 이상 삶의 어려운 문제로 염려와 걱정, 두려움 가운데의 생을 하루를 잠들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없는 분이 누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종종 잠 못 잘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신앙을 약화시키지 못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약해졌다가도 주님께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묵상하면 갑자기 또 힘이 나요. 소망이 생겨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막 의지적으로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 스스로 다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제 가운데 그런 마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저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없었던 배포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보았던 사안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또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예전에는 되게 큰 문제로 보았는데 별 문제가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 문제의 크기가 달라져요. 큰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마음에서 느끼는 정도가 크기를 결정합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보면 벌벌 떨고요, 큰 문제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대범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죠. 원래 나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잠을 잘 못 잤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잠을 잘 자요. 예전에 걱정했었던 문제가 걱정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산 증언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오늘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면 좋겠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었는데 살만하네요. 아니, 기분 좋은데요? 희망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너희가 너에게 준 그 역할들을,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다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고요,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보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할 권세를 주셨대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너의 죄가 사해졌다, 사해지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해요. 복음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평강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에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사해지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되어진 그곳,
내가 믿었어요?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내가 전했어요? 저 사람이 믿었어요? 평강이 있겠죠? 이게 평강이 확산되어져 보세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지면 점점 그 고통이 사라지겠죠. 여러분 가정이 어려우세요? 가정 가운데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복음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우리 부모님에게 평강이 있고 우리 식구들 가운데 평강이 있어 보세요. 점점 고통이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감사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23절의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회복되어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지역 사회에 큰 부흥이 있을 때 보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가운데에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죄로 인해서 꺼져 있는 부분들, 어두워져 있는 부분들 어디 있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권세가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부활의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복을 기도하십시오. 올해 2022년도를 마칠 때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올해가 하기 전에 다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내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후유증이 점점 사라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육체가 약하십니까? 정신이 약하십니까? 감정이 약하십니까? 물질적으로 힘드십니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너무 많아요. 부활의 능력이 이런 부분 곳곳에 다 영향을 주어서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진 역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찬양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계속 고백하시고 선포하심으로 평안과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짐이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삶의 영역에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평강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에 주 권세가 아니라 보혈의 권세가 가득하여서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